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의 그 지식도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니에요. 이게 실상 실제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말을 한다면 너무 큰 세계야. 또 천년세계를 말을 한다면 너무 크다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뭐 그냥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국권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그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하는 그 속에는 그게 실상이래, 실상.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노를 하겠냐 그 말이요. 천년 세계에서 머리띠 해갖고 왕노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라. 세상에서도 정치인들이나 또 연구하는 사람이나 어떤 전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연구를 하더냐 1등 하려고. 왜 그런 세상의 것은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야자인데 왜 영에 대해서는 천년세계에 대해서는 신령천국에 대해서는 그 큰 자가 되고 영광자가 되려고 하는데 왜 신경도 안 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알고 기어봐야 임시에 불과한 것이고 또 어떤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일생 동안 그것을 효력을 본다 할지라도 임시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 100년 안팎 아니에요? 지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몇 년이나 저기 하겠어요. 효력을 보세요.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의 그 효력은 무궁하고 무궁하도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상의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말씀 깨달고 말씀 듣고 하는 건 뭐 그거 들어가지고 그 뭐 할 거예요? 그 목회 한 대 나갔다 이용해 써먹고. 내가 유튜브를 안 내보냈던 것이 왜 안 내보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개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간다니까. 나가서 들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구별이 되면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 집에 앉아서 유튜브 올린 거 똑똑 그놈 듣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나도 영의 사람이라는 거. 영의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물질적인 거나 또 관계적인 면에 섬기고 돌아보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돌아보고 관계성이 있어야 신앙인 거지. 혼자 그렇게 똑똑 따갖고 뒤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나도 진리 생명길을 걸어갔네. 그럼 그 걸어간 거예요. 지금 네 맘대로지. 그러면 갈 교회가 어디가 있냐 이거. 갈 교회가 어디가 있어. 다 찾으면 있지. 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죄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끊었던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이 주님은 말씀을 내놓을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들을 자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깨부리는 사람 그거 듣고 이용한 것 같죠? 그거는 소리는 들었고 뭐 나름대로 든다지만 진짜 실상의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이용이나 하는 거지.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칼이라고 하는 칼은요, 예리한 칼일수록 어린아이가 칼을 쓸 줄 모르면 자기가 다칩니다. 다친데 그냥 다친 게 아니에요. 크게 다쳐요.
보세요. 뾰족한 어떤 난간이 있어요. 뾰족한 높은 데 올라갔어요. 아주 칼바위야, 칼바위. 칼바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칼바위를 간대.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밑에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거요. 예리한 칼날이를 걸어가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떨어진 게 팔다리를 잘라놓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고요. 이 말씀의 그 예리한 말씀이 만약에 이용이 난다면 네가 크게 다친다. 모르지 다친 것이 뭔지를. 먼저 영적으로 다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육적으로 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오는 것은 상황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고 나중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그냥이 아니야.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천년 세계가 온다. 신랑 치상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세계가 오는데 왕노를 한다. 천년 세계가 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얼룩 생각하면 아니 변화 부활 받은 실력체를 입은 자들이 천년 세계에 가서 뭐 할 거요? 물질 세계에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천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종합장이란 말이에요. 종합장. 전부가 인류가 다 오는 거예요. 다 거기 오는 거라. 그래 들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야. 하나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육신을 가진 죽는 생명을 가진 육신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 두 종류가 들어가요. 종류가 들어가는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서 들어간 자는 이 세상의 불신자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불신자든 믿는 자든 다 오는 거예요. 천년세계는. 그리고 와서 네가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큰 소리 쳤느냐, 옳은 것 갖고 이용했느냐, 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하게 네가 살았느냐, 악한 짓을 했느냐, 반드시 그 세계에 가서 쓴물을 토하는데, 그 말이 이 쓴물 토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해서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은 생각이 날 때요, 그거는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퇴색돼 가고요, 그 느낌이, 그 애통하는 느낌이 사라질 수가 있지만 천년세계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거를 성경을 말을 하려고 그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에 쫓겨나 있으리라, 성에 참여 못하리라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실상세계에다가도 놓고 표현을 쓰지만, 실상세계에다 표현을 쓴다면 현재 갖고 와서 이를 구원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네가 지옥 맛이라고 하는 것을, 불같은 시험의 맛을 아느냐?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지옥 맛은요, 지옥의 맛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해 죽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죽으면 그 고통이 사라질까 해서 죽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야. 여러분, 그 고통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성질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성이라고. 천년세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세계 가서 왕노를 한다는 자는 상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천년세계에 가서 예를 들어
고통 속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밑바닥에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하늘과 당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누가고 깍꿍하고 그래서 시간만 지나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야 끝난 줄 알지, 그치? 성경은 말하기를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진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에 심판하되 신문을 받는다.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 실제로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말로 극적으로 표현하려니까 보세요. 수족을 결박해서 보세요. 수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도도 몇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애복을 준비 못하고 입지 않은 자, 그죠? 그러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함을 받은 자는, 잔치자리에 참여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입은 자요. 거기서 애복을 입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세요. 청함을 입었다는 말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 기독교인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청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애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제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인데,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애복을 입었단 말이 성품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옳은 진리를 먼저 깨닫고 깨달은 이치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입었다는 것이 애복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택함인 거예요. 그러면 진리 깨달음이 없는 사람 애복이 없는 거예요. 택함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택함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에클렉토스 하는 그 헬라어의 말이 우수한 자, 특수한 자, 잘 믿는 자, 앞선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특수하게 믿는다 하는 말은 사실은 특수가 없어요. 그게 특수가 일반이거든. 특수란 말이 일반인데 기독교 안에는 그게 일반이야.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고 이것저것 하는 모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요, 예수님에게는 기본이요. 기본. 그게 기본. 무슨 힘써서 기도해갖고 뭐 힘써갖고 이걸 된 게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주님 무리로 걸어간다. 뭐 병자를 고쳤다. 문둥이 고친다. 죽은 자 살린다. 또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다. 전부가 그게 예수님에게는 일반이라니까. 그게 평범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네 제3을 사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소자야 내 제3을 샀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일반 의사가 육신의 병, 정신병 고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실상면에다가 놔두고 눈에 보인 병도 고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아무리 날고 뛰어나고 사람 잘 고치는 의사라 할지라도 육신의 병이나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영적 소경되어 있는 걸 지가 어떻게 고쳐요? 영적으로 철쭉발이가 되어 있는 걸 어떻게 고쳐요? 속이 소화가 안 된다. 소화기관이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고 맨날 사건만 생기면 잃어버린 그 속병을 어떻게 의사가 고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눈물고 가난하고 헐거벗고 그죠? 처참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게로 와서 연단된 금,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값을 내야 돼. 그 금을 살라니까. 그게 뭐냐? 연단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훈련 받아라. 그래야 금을 사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사서 입어라 그래. 그냥 갖다 입으라고 안 해. 사서 입어라. 금도 사서 가져라. 또 안약도 사서 발라라. 그러니까 안약은 발라서 눈을 떠야 될 것이고, 흰 옷은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금은 사서 가난을 면해서 부유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뭘 알아야, 느껴야 그것을 알지.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크지, 사람 많지, 헌금 많이 나오지, 잘 돌아가니까 부족할 게 없지, 잘 됐지. 아무 느낌이 없지. 영의 눈을 가서 보라고요. 영의 눈을 갖고 봐봐. 라우디키아 교회가, 그럼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라우디키아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를 말합니까? 그럼 대표를 들고 와서 교회 오늘날 신앙하는 성질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영적으로 신앙하는 성질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이든 단체 교회든 그 말이에요. 단체적으로 무리들이 모여있던,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들이 모여있는 단체든 개인 심정 성전 교회든 그 말이에요. 그 성질이 그 말이에요. 라우디키아 교회 같은 그런 성질을 가졌으면 그 라우디키아 교회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하고는 상관없지. 하나 그림의 떡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 떡이나 먹어라. 떡이야. 실상의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질의 세계 거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의 것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참 실상 세계의 결론이 조금이라도 한 10%만 감소를 시킨다 할지라도 90%는 남았고 10%만 감소를 시킨다 할 때 세상에서 한번 너를 한번 뛰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는 있어. 조금은. 그것도 육댕이 생각이지만 세상에 뭐 뛰어서 이럽니까? 그것도 세상에 뛰라 그래도 널판이 있어야 뛰지. 널판을 뛸 줄도 모르고 널판도 없으면 못 뛰어. 그러나 내게는 그런 거 다 널판이 준비가 됐어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 말. 선지자들이 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길. 반드시 옵니다. 내가 여기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랬죠? 생각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데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정합장에 가서 나타날 것이고 신령세계에 가서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근신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을 것 같으면 마음껏 하지 까짓 거 세상에도 법이 있고 세상에서 어떠한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규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법에는 안 걸려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걸리니까, 법에 걸리니까. 아니, 내게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배는 고파요. 아무리 집이나 가서 먹고, 거서놔라. 거서놓으면 뭐가 거서놔? 누가 갚아? 일단 먹고 보자.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없으면 배가 고파도 참아야만 되는 거죠. 그죠? 물질계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질계도.
법 안에서 살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은 법대로 사는 세계라 법 안에서는 자유인데 법을 조금만 벗어나면 엄청난 벌이 간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서라고 하는데 안 서고 가잖아요. 그냥 총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장 목사 맞아요? 틀려요? 미국 갔다 왔다며. 맞아? 틀려? 총살은 아니라고? 아니 언제 그거 나오던데? 총살시켜본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갖고 범이 돼가지고 소라쓰는데 안 쓰면 그냥 헬리콥터 떠갖고도 긁어본다 그러더라고. 따발총으로 그냥 따발총이지 뭘로. 그런 건 그래버려야 돼. 아주 그래야 딱 법 무서운 줄 알고 서라 그럴 때 벌벌 떨고 서지. 우리 한국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무조건. 하여간 이 살기는 그렇게 좋아. 살기는 그렇게 좋아. 왜? 되는 것도 있고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냥 달리는 것도 카메라 피하면 막 마음대로 달려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 속도가 오버가 되면 벌써 위에서 감지가 돼갖고 뜬다며. 우리나라는요 조금만 피하면 돼. 근데 요즘은요 앞에서 달려갈 때 이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가 나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갔다가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간 놈을 또 찍은다고 카메라를 뒤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갖고 여기서 카메라에 있을 때까지 뒤지게 달려갔다 뒤에 갈쳐 살짝 가는 거야. 그랬다가 이것이 카메라가 거꾸로 되는 놈 가면 그냥 찍혀버려. 그냥 찍혀버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것은 소자야 내 세삼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그 병이 든 게 중풍병에 드니까 자리에 누웠지요. 그죠? 아니 세상에 보면은 병이 드니까 자리에 누웠지. 아니 병이 들어도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지. 안 아프면 누가 왜 병원에 입원하고 안 아프면 왜 침상에 누워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은 보세요. 인간 일반 상식은 그 병이 드니까 침상에 누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뭘로 들어가냐 할게 주님은 그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웠구나 그건 일반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은 그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에 들었냐 그렇게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다가 들었다. 그게 주님이요.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도록 생활한 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상하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것도요. 꼭 자기가 그 병에 걸리도록 산 거예요. 그죠? 우리 감기 걸린 것도 그러잖아요. 감기 걸린 것도. 자다가 그냥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자다가 이불을 차버리니까 그냥 그 찬바람 들어가고 감기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증상이. 그죠? 자기가 감기 걸리도록 했기 때문에 걸린 거지. 자기가 걸리지 않으려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감기가 들어오는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병이 든 거는 병이 들었으니까 침상에 누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병을 들 수밖에 그 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생활을 그렇게 했구나. 그걸 지금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보세요. 저 걸어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소자야.
그게 뭐요? 그 죄가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것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따진다 그랬죠. 일반 사고를 갖고 죄를 따지면, 교회 안에 따지면 그 교회는 타락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따지는 게 뭘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이나 회개나 모든 선이나 의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다가 놔야 된다. 기준을. 그 적중의 뜻을 놓고 하나님 의사 결합된 생활에 놓고 거기에 맞지 않게 사는 게 죄고 악이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요. 의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입니까? 그쯤에 보면 말했죠.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바세바는 뭐 그렇지만 우리아나 뭐 그것도 우리들이 가만히 들으면 아니 지금 사람 앞에 죄를 그럼 안 지었다는 얘기야? 아니 사람 앞에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 앞에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얘기한, 죄를 짓는 원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삐뚤어지니까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 말이에요. 주께만 범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안 지었어도,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죄를 따지는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따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생명과 먹으라는 말씀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거기에서 천년도 1년도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다 삐뚤어진 거예요. 자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게 사는 게 죄란 말입니다. 창조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물질 세상을 발아래 두고 너는 가운데서 물질 세상 이용하여 하늘 우로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창조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 사는 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일진데 그것 없이 이게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여 하고 하나님 능력만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들으면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만능의 능력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목자구나, 그게 보이지요. 근데 부르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어 달라고, 내 손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앙하는 목적은 세상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세상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종으로 부려먹는 거고 지 목적은 목자는 세상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네. 부르짖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이 신앙인 줄 알고 있네. 네가 왜 부르짖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왜 그 야단이냐?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 왜 얻으려고 그러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영의 것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고 창조 목적은 어디 가고 그런 건 관계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나는 세상의 목적이야.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선지자가 지금 보고 야단치는 것은 제사를 드린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정성을 드렸더니 누가 그런 제사 드리라 그러냐고. 환장된장할 일이에요 이거.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정성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는 정성을 드리라 그러니까 정성을 드리고 예를 써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누가 그렇게 제사 드리라 그러냐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선지자가 제사를 정성을 들여서 드려라 하는 말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의사에 맞게 해라는 얘기지. 육의 생각 버리고 땅의 소원성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라는 말이 제사지. 근데 이거는 제사를 정성을 드립니다.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쓴 것 보면 신앙이죠. 근데 안을 딱 뒤집어 보니까 왜 애를 쓰냐? 왜 아다이냐? 네가 왜 말씀 배우고 왜 네가 신앙하고 뭐 성경 보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 그러냐? 왜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냐? 세상 얻으려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그거를 지금 선자가 책망하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해라 그러더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려라. 부정한 것 갖고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은 재물에다가 두고 하는 것은 표현이고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 영적 상태를 놓고 소원성을 놓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됨, 하나님 앞에서 창조 목적 사람되는 고중심을 놔두고 정성을 드려라, 정결한 재물 드려라,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드리라, 그렇게 들어간 건데 백성들은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서 내가 사람됨으로 들어가는 그 의사성으로 맞춰 들어가는 건 모르고, 그건 모르고 내 소원 따로 있습니다. 세상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놈을 목적에 딱 놔두고는 정성을 들여라 그것만 딱 따져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서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큰 놈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정성을 다 드린 것이 뭐다가 두고 정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왜 잘 보이려고 정성을 드린 거예요? 세상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 선지자는 그걸 책망하는 거거든. 누가 그런 제사 드리라고 하더냐? 아니 아까 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드렸는데요. 내가 선지자가 드리라고 한 것은 이놈아 영으로 드리라는 것이지 실상을 놓고 해라는 것이지 언제 육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라고 했니? 누가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은 참 사람 환장하겠다고 하는 거지. 왜? 정성을 드리라고 정성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더니 또 그걸 누가 언제 그렇게 해라 그랬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다. 환장 된장 이게 고추장 하겠네 이거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그런다니까요. 선지자가 뭐요? 말라기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이 더러운 거 갖고 오지 마라, 부정하고 갖고 오지 마라 그런다. 부정하고 더러운 게 뭡니까? 짐승이나 새나 어떤 재물 가지고 올 때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기준이 있죠. 짐승으로 말하면 짐승의 부정하고 정결한 것은 먼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부정한 짐승은 이거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부정한 짐승은 색임질을 안 돼. 그러면 굽은 갈라져도 색임질이 안 되고 색임질은 되는데 굽이 안 갈라져도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짐승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이 되는 그런 짐승이야 정결한 짐승이고요. 또 정결한 짐승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이게 또 절거나 양입니다. 분명히 양은 굽이 갈라졌고 색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비로 먹었거나 기가 떨어졌거나 뭐가 이상했으면 병이 들었거나 하면은 그거는 부정하다 그러죠. 그러면 제물로 말하면 건강한 제물입니다. 아주 기름 잘 자르고 목욕시켰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양입니다. 드립니다. 그러면 깨끗한 양입니다. 누가 봐도 부정하지 않아. 성경이 부정한 거 다 빼불고 양을 갖고 드립니다. 양은 정결한 짐승이거든. 양을 갖고 드리는데 양도 뭐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털이 빠지거나 비루 먹거나 뭐 병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 토실토실하고 누가 봐도 살찌고 깨끗한 양을 병들지도 않은 양을 갖고 와 드립니다. 양으로 보고 짐승으로 볼 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이 더러운 것 바치지 마라. 누가 그 더러운 것 누가 받은다고 그러더냐. 네 총독한테나 가서 드려봐라. 그거 그 똥이다. 절개 똥이다. 그거 드려봐라. 하나님이 간함이나 하시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래요? 짐승에다 두고 하는 거요.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 그 소원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얼른 그 소원성을 두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자 끝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양입니다. 구별된 양입니다. 양도 병들거나 절거나 눈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깨끗한 양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또 규례대로 그대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좋은 놈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려고 왔습니다. 왜 정성을 들이냐? 정성이 부족하면 떡시루가 썰어버린다고. 정성을 들여야 양 한 마리 받치면 100마리 받고 10마리 받치면 1000마리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정성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그 말, 부자 되려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지금 뭘로 들어가 있어? 돈 놓고 돈 먹기로 들어가 있죠? 그 장사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 장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하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11조로 예상 11조래요. 예상 11조가 뭔지 알아요? 박재성 목사 예상 11조라는 개념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11조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다가 내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다 그래. 수입을 얻었어. 그러면 수입이 10억이 생기면 1억을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거죠? 에? 그게 11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10억을 주실 줄 믿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11조를 10억을 벌면은 1억에 어떻게 됩니까? 1억에 11조를 내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을 주실 걸 믿고 조리장사 체계돈을 내서 돈이 없어도 1억을 먼저 바쳐보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믿고 바쳐보라. 그게 예상 11조야. 그럼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해요. 말도 안 되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흥 강사나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대로 안 하고 그거 안 믿은 목사가 그럴 거 아니야. 믿음도 없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럼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 그렇게 낸 사람을 갖다 믿음 있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믿음 있다 그러지.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야지, 그지? 근데 안 줘.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하나님 빚쟁이를 만들었다. 이런 참 호래 무르갈 놈들이 이거 세상에서 목사들이. 나 참 환장.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도 손도 도둑놈들이에요, 목사들이. 성경에 일천번제가 뭐라고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일천번제 드린 것은 왜 드렸어요? 백성은 많고 지혜는 없고 나는 어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날 인도를 하셔야지 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일천번제라고 하는 의미도 뭐라 그랬어요?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리든 10번 드리든 1000번 드리든 그 숫자에 두지 말고 그 번제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란 말이. 솔로몬이 문자대로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그 일천 번제를 드리려면 그 아침 저녁 점심 뭐 또 시간마다 드려도 얼마나 걸려야지. 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정치할 때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없더라도 번제를 계속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는 번제요.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서 정성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 없으면 안 되지. 그 제사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치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일천번제란 말은 숫자에 두지 말고 그 번제의 성격을 이해를 해야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번제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은 많은데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 아니에요.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만나려고. 하나님의 의사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아서 만나서 그걸 깨달으려고. 그래서 만나려고 번제를 드린 거지.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이제 묻는 거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 제 소원은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는 어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네 소원이 내 소원하고 같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덤으로 준다고?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는 거지, 그죠? 그놈을 이제 딱 갖고 왔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 물에 이제 도끼를 빠뜨려놓고 울고 있어. 나무를 해갖고 와서 이게 팔아다가 식구들 식량 사다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끼를 빠졌으니 그것도 참 희한한 놈이야. 그 물속에 들어가서 도끼를 건져오면 될 일이지 왜 쳐올긴 해? 또 쳐오니?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하나의 우화예요. 이솝의 우화예요. 근데 또 그 물속에 못 들어갈 물도 있죠, 그죠? 소용돌이가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맥주병이라든지 위에 운전이 수영할지도 모른다든지 뭐 그러면 울 수도 있죠. 울고 있더니 산신령이 물귀신이요, 물신이요, 누구요? 빵 하고 나타난 지팡이 꼬불꼬불하는 분이 딱 나타났고, 야,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얘 반눈을 감으면서 제 도끼를 잃어버려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려라. 뻥 하고 들어갔다가 도끼를 딱 건져 나왔는데 맨 처음에 금도끼를 딱 건져 나온 거예요. 이거 네 거니? 그러니까 아니요. 아, 그래, 이놈 착한 놈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딱 건져 나온 거지. 이거 네 거니? 이거니?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착한 놈이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잃어버린 그 쇠도끼를 갖고 나오니까 이거 네 거니? 예, 그게 제 겁니다. 야, 이놈아 착한 놈이다 이거. 그래서 은도끼하고 금도끼를 다 같이 덤으로 줬다 이거지. 이걸 갖고 이제 동네 가서 이제 동네방네 이제 퍼뜨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란 놈이 아하, 금도끼를 갖는 비결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와서 일부러 도끼를 빠뜨리고 울고 있는 거야. 산신령이 나타나기를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신이 뻥 나타나갖고, 야, 딱 기다려라. 그래서 딱 금도끼를 또 갖고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속으로 뭐라고? 아, 시간만 지나면 저거 내 거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네 거니? 그러니까 아니요. 은도끼? 아니요. 쇠도끼? 예, 제 겁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뭐라 그랬다고? 네 거나 갖고 가라. 왜 그러면 안 주지? 산신령도 속여 먹어라 그래. 귀신도 속여 먹어라.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사상이. 교회마다 저기 일천번제 드린다는 교회 많지. 황 목사 옛날에 그 보백교회인가 그 목사 저기
지하에서 1천 번째 해갖고 2층으로 올라갔다며. 어. 또 1천 번째 들어가 건물 샀어? 거기 건물 지어갖고 있어. 아, 사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2천 번, 야, 더지. 아, 성도들이 이제는 못하겠다. 그래갖고 더 이상 안 하고 건물만 샀고 막. 그걸 한마디로 일병 도둑놈의 새끼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여먹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신앙으로 안 봐요. 도둑놈의 새끼로 보는 거예요. 요걸 지지게 해보고 싶어, 그냥. 가서 이 태프 유튜브 들어라 그래, 그 새끼. 세상 말로. 아주 나쁜 새끼지, 그게. 그게 목사예요? 장사꾼 새끼들이. 그게 그 도끼를 갖다 빠뜨려 놓고 산신령 나타나는 데를 기다리고. 앞전에 그 나무꾼은 도끼를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고, 또, 금도끼 저놈 내 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심으로 하니까 산신령이 감명을 받아갖고 착하다고 준 거지. 솔로몬은 그런 거예요. 나무꾼이 먼저 빠뜨려가지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두고 덤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들은 이제 가서 빠뜨려 놓고 기다리는 거지. 그래 놓고 이건 네 거냐? 아니요. 아니요. 그래, 뭐라 그런다고? 네 거나 갖고 가라. 근데 산신령도 착해요. 네 거나 갖고 가라. 예, 이놈아 떡이나 뭐. 물에다 집어 다시 던지고 네가 들어가 건져라 이놈아. 아이고 참 하나님 속여 먹으라 그래.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길래 네가 그렇게 속여 먹어도 속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니? 그래서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악이 죄악이 컸다 그랬거든.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무시하는 거. 제사 무시한 게 뭐예요? 1,000번째 그렇게 하는 게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헛된 점을 가지고 있는 마라. 그게 제사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지 말라는 그거 누가 원하더냐? 그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는 거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무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이 아니다. 실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오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조심하고 여기서 실상으로 오는 것을 거기다 계산을 놓고 맞추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만 떨었지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하고 아무개나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든 그건 신경 안 쓰고 우선 좋으면 되는 겁니까? 결과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일부러 알아서 일부러 영적으로 하나님 속여 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란 말이다. 그 자체가 영적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도 속는 거란 말입니다. 알고 하는 사람도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구세주 만능의 권능을 가진 분으로 알고 무시하고 핍박한 게 아니고요. 그분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거기는 교법다가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말했단 말이요. 그 말이 뭐냐? 그렇게 참남하단 말은 죄는 하나님만 사는 것인데 인간으로 온 예수 지가 뭔데 죄를 산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는 알아. 죄는 하나님만 산다고 하는 건 알아.
그런데 그분이 앉아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오신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죠? 오늘날요, 이 삼위일체도요, 참 과간도 아니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 멍청한 것들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현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삼위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격으로 나타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격으로 나타날 때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나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이나 성부로 나타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고요. 대빵이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둘째, 이제 두 번째 타자야. 대빵 밑에 이제 그 밑에 들어가. 성령님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보내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 막차야, 이제. 세 번째 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빠졌네.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 보세요. 성부가 창조한 창조물입니까, 예수님이? 봐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까? 그건 피조물이지. 근데 성부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오늘날. 성부 하나님이 지어갖고 보낸 것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온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미쳤다, 이거. 삼위일체를 모르고 있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체가 성자라니까, 성자 예수님이라니까. 인간에게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1인 만역도 나타난 거라니까, 1인 3역으로. 그러니까 늘 내가 말하잖아. 자, 집에서는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야. 자식들에게 부모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아내와 관계는 남편이 되고요, 자식들과 관계는 아버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학교 가서 이제 교수야. 학생들과 관계는 선생이 되고요. 그죠? 또 그 선생이 된 그 관계가 밭에 가서 또 농사 일을 하면 농사꾼이 되는 거지. 그러면 1인 4역이 됐지. 그러면 거기서 남편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대빵이야, 남편이 대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둘째고, 그러는 겁니까? 근데 물질로 이해를 하면 보세요. 아버지, 남편, 선생, 농부 할 때 농부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학교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은 동시라니까. 그걸 갖고 자꾸 그 물질 개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항상 현재고 우주에 충만하고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초월이라니까, 물질 초월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창조자. 근데 왜 성경에 보면은 뭐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지었다는 등, 또 이브리서 한번 봐봐요. 이게 웃기는 얘기라니까. 그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삼일체간도 모르면 그 모양이라니까. 히브리서 1장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11절쯤인가. 다 보세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성부죠.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환장할 일이,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이거요, 요 안양에, 유 목사님, 안양에 정성곤 있잖아요. 그 교회 이근영 목사 교회. 정성곤이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지. 그렇고 알고 있어. 내가 미쳤다 그랬어. 삼일체를 아주 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용어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그렇게 불렀더니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인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 그죠? 그게 물질로 보는 거야, 그 자체를. 그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럼 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 듣고 우리 듣고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자, 신랑과의 관계도 있습니까? 그럴 땐 신부라고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지. 도적 맞지 않도록. 그죠? 그럼 백마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온다. 승리자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싸우고 이기고, 그죠? 그럼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뭘 얘기한다고? 영광 가운데 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분이 이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은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든 간에 자꾸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영시예배나 자꾸 드리려고 그따구 짓거리 하지 말고 어디가 있든지 알곡된 신앙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알곡은 버리지 않고 다 거두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한번 왔다가 도적으로 한번 왔다가 그러는 겁니까? 구름 타고 한번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몇 번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머리통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이 영의 세계는요. 무슨 공부 신학적으로 많이 했니, 신학 연조가 많이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 영에 열려야지. 그래서 자꾸 옛날에 종말론 할 때도 뭐라고? 공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천사장의 소리가 날 때에 공중으로 이제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믿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를 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공중에서 만난다.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마태복음 24장이나 이제 보면은 땅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모은다 그러면서 지상으로 강림하는 게 나오죠.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나왔지. 성경에 강림하시리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강림한 걸로 착각들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중재림이요. 그런 게 아니다.
공중에 왔다는 소리는 뭐라? 한 번 오시는데, 공중에 왔다는 것은 주님 만날 때 그 말이에요. 공중 혼인잔치란 최고의 극지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공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땅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소원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소원을 두고 앞으로 극지의 만족의 기쁨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이란 말이 한 번 오시는데, 그러면 땅으로 강림하신다는 말은 또 뭘 얘기한다고? 공중 혼인잔치가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끝나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오는데, 그 말 강림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믿는 성도가 있죠, 그죠? 성도 데리러 온다 그 말이요. 땅에 성도들이 있잖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데려갈 것이다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알곡된 신앙들 하고 있어라. 어디에 있든지 널 데려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자들이 공중에 왔다가 또 이제 땅에 왔다가 이렇게 이제 죄님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종말론에 침체돼가지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을 때, 종말론도 무슨 세대 종말 이런 이상한 종말이 아니고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됐으니 신랑 예수님 준비하자, 재림 예수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종말론을 얘기를 했던 거지. 근데 그런 건전한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데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물어보지. 정말로는 아니라 할아버지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걸 물어봐요.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걸 답을 못해요. 거의 답이 안 돼. 공중에 땅에 왔다가 양만하게 이게 당신 생각이지 성경을. 그러면 신랑으로 왔다가 도적으로 왔다가 구름 타고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3번이네? 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왜 공중에 온 것하고 지상에 온 것하고만 왜 자꾸 이중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종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를 할게. 이래야 맞겠니? 아니면 당신 식으로 하는 게 맞거니?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요, 그렇게 하니까 뭘 하는지 알아? 한 번 오시는 게 맞대요. 한 번 오시는 게 맞는데, 인간의 시간으로 오니까 7년이고 뭐 공중에 왔다 땅에 왔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 온 것은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공중에 어서 오십시오 대문 밖에 가서 맞아서 이제 집에 들어온 게 강림일이. 그 동시적인 사건을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자꾸 하니까 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시간은 동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 온 것은, 공중에 온 7년 동안 하는 세기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강림하는 것은 집으로 모시는 거래요. 양반을 기계 갖다가 끼어붙인 거지 무슨 개 같은 소리 하냐고 내가. 그거 당신 이론이 지금 피해가려고 하는 소리지, 다내라고 하니까 다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려고 하는 소리지. 어디 7년이라는 시간인데 어디 집에 왔다가 그 7년 동안 어서 오십시오 그렇고 어서 오십시오 안 들어가려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7년 동안 거짓거리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야? 말이 되는 얘기를 이 양반이 장난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것들이요 가다가요 코너에 몰리면 팩 피해서 가는 거죠.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야.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하다가 딱 잡으려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죠? 폴딱 도망가도 이것들이 말하는 게 가다가 불리하면은 싹 바꾸는 거야. 이게 색깔을. 그거 뛰기 전에 작살로 앞에 간 놈을 찍어버려야죠. 팍 잡히지. 그 모가지를 찍어버려야지. 목을 찍는 거야. 어디를 찍는 거야. 머리를 찍는 거야. 찍어버려야 돼. 어디를 뛰려고 하는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양반아, 거기에 7년하고 그게 지상하고 강림하는 것하고 7년에 이 캡이 있는데 무슨 집에 갔다가 나왔다가 말도 안 되는 양반이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그 미친 적 소리 듣는 거야 양반아. 그런 소리지 마라. 근데 입을 딱 다물어. 그다 옆에 목사님들은 생각해봐라.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서 오십시오 했다가 맞아주면 그거는 하나 피해가려고 하는 소리지.
나한테 걸리면 강의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따지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요. 따져갖고 안 되면 확 받아버려, 그까지. 안 그러면 내가 나 안 가지. 안 가면 갔으니까 받아버려. 가만두지 않아.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거 가만 놔둬요. 그러나 옳은 것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내가 일부러 이제 또 이제 갔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일반이지만. 저건 어떻게 해석하나. 그래서 비교급으로도 한번 들어보려고 가서 이제 앉아있으면 강의가 안 되는 거야.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내가 앉아있으니까. 김 목사, 저 사무실에 저 커피 있으니까 그거 차나 마시라. 놔두세요. 나도 이거 둘게.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나한테 불러, 이제. 김 목사, 이거 와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계시록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해버리시오. 내가 가만히 있을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시오. 내가 그냥 말 안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애들 노름에 가갖고 초칠 필요 뭐니. 그래 그 뒤로 안 갔어. 안 가니까 아주 큰 목사가 이제 호랑이 없는 꼴짜기에 여우 새끼가 그랬나? 여우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왕로 토끼요? 여우요? 여우가 왕로. 그래, 왕로를 많이 해먹어라 그래. 그게 종말론이야? 그래가지고 이 종말론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되게 돼 있어. 그 물질 개념으로 그런 게 답이 안 돼.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 그럼 묻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기 참 귀한 소리가 있다고. 귀한 뜻이 들었다. 그러니까 귀한 뜻이 뭐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해보라고. 요래요. 기도 많이 해보시고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하시라고. 그게 나는 기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당신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숨겨진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밀을 말할 수가 없대. 비밀 같은 소리 모르니까. 옛날에 그래서 내가 성경 배우러 다니다가 뭐라고 비밀 있대요. 거기에 비밀 있대. 그래서 지금은 입을 열어서 가르칠 단계가 아니래요. 내가 개나 돼지기는 안 준대요. 내가 개나 돼지가 되니까 이제 지금 열어서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래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라서 피해가는 소리요. 호랭이 모할놈들이. 그래가 미국 간 그 목사도 이제 성경을 묻잖아. 처음에는 이제 물을 때는 나름대로 대답을 해. 나중에 이제 구별해서 물으니까 대답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걸 물어요. 그런 뜻이 아니. 그런 뜻을 하다 내가 물어요. 그 실상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의 뜻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해보면 그 뜻이 보인대요.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왔어. 내가 안 보이니까 묻잖아.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보인다고. 그 안에 깊은 뜻이 들었다고. 그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게 안 보이니까 묻는 거 아니요. 근데 알고 보면 짚을지도 모르는 놈이야. 그러면 그렇게 피해가려고. 그렇지.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었고. 참말로.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그걸 잘 모르면은 내가 부패돼 갖고 안 보이는구나. 개나 돼지니까 아주 안 주려고 그런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 놈들이요. 그래. 모른다고 솔직히 그랬지. 그래서 내가 우리 손 목사님을 옛날에 존경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처음에 손 딱 내려가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이 7년 환란을 놔두고 전삼만 후삼년만 하는데 성경에 3년 반이라는 말과 42단이라는 말과 날짜로 말하면 1260이라는 말을 쓰고 또 때로 말하면 한때와 둔때와 반때로 왜 3년 반을 표현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다. 난 모르겠다고. 아직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는 내가 설명을 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 물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니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까 아직 생각을 못 해봤으면은 그걸 했으면 아직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 아직 모른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자꾸 왜 두각을 섞어도 자기가 신격화 하려고 그래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또 한 번 얘기해서 그것이 희미했던 것이 자꾸 얘기함으로 밝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 성경 깨달았다고 다 통달했다고 다 도사가 되라고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 연구를 하는 거고 그죠? 자꾸 그래서 이게 한번 얘기할 때는 이만큼 보이고 그 다음에 하면은 더 밝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지. 뭐 깨달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모르면은 그거 연구를 부지런히 해보면 안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나중에 그랬다니까 저기 한 그 목사한테는 앞으로 나한테 그따구 소리지 마시오. 양반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연구를 해보자. 그래야지 뭘 연구를 하면 알고 기도해보면 안다고 그래. 그럼 당신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일단 1,000만 원 내가 걷게 그럼 돈을. 야 1,000만 원 낼게. 답을 해. 답을 얘기하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알면은 1,000만 원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내가 전체 1,000만 원 진짜 갖다 주려고 그랬다니까. 대답을 하면. 근데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나를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냐?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네. 거룩한 것처럼. 그래 뭐하러? 하루 한장한다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 부분은 내가 연구를 안 해봤어. 다만 내게 느낌이 떠오른 것은 요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 연구를 해보자. 그럼 얼마나 솔직합니까? 안 그래요? 난 솔직한 게 좋아. 뒤에다가 뭘 거룩한 척하고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신격화 시켜갖고 그러지 말라고. 지가 무슨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지가 뭔데 그런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러냐.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싫어요. 목사님이 모른다고 딱 하는데 내가 존경이 가더라니까. 아니 성경을 그렇게 밖에 깨달아서 저기 한다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구나. 그 내가 얘기했다니까. 왜 1260일이란 말은 1260일은 같은 기간인데 날 태양이라는 날을 기준해서 나온 기준에서 말이고 달로 말한 것은 달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고 때로 말한 것은 그 말이 때 그렇죠? 이런 사건으로 보는 때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년으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 하고 나오죠. 그죠? 크게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되는 것이 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할 때는 1260일을 활동한다 그랬거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은 1260일을 활동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3년 반이야. 근데 이 청량하지 아니하는 마당만 밟는 신앙들 그 말이요. 그런 신앙은 42달 동안은 이방에게 짓밟히게 내버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이에요. 요거는 달의 영향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증인의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다가 내 몰았구나 하는 의미들이 이 하나하나 이런 의미를 갖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 맞은 것 같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그렇게 1260은 우리 구원 이루는 날 수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42개월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시다.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하시다.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그런 뜻들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적중으로 들어가면 또 표현들을
또 더 전문적으로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또 뭔 얘기하다 오늘 또 이게 참나. 일찍 들다고 와서 딱 준비가 되면 그냥 이게 준비해 온 것을 하겠는데 뭐 좀 안 모이니까 뭔 얘기를 시작하다가 그것이 여기까지 와버려. 뭔 얘기를 한지는 하여간 알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다 들은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자꾸 들으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그거 하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비결만 알면 고기는 마음대로 따라서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리만 알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이 되어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바로 그 원리만 깨달으면은 성경 해석은 빗나가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라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요. 아까 얘기하는 것이 중풍병자에게 그 말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면 병이 먼저 나아야겠죠? 그죠? 나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병도 안 나았는데 뭐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을 한 것이고 제3을 놓고 들어가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병이 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일반 생각은 중풍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웠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은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생활하다가 그런 속성으로 살다가 병이 드니까 자리에 누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병이 들어서 누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원인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고치는데 뭘 고치냐 그러니까 먼저 제3을 받아내니라 하니까 인간이 왜 병들었느냐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서 삐뚤어졌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졌잖아. 이치가 다 어그러졌잖아. 그러니까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제 세우는 겁니다. 삐뚤어진 것. 그걸 먼저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세워놓고 옳은 것으로 세워놓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네 병이 나았다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은 건 따라가는 거고 자리 들고 걸어가면 그 자체가 나은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할게 중풍병자가 생활 속에서 그 말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는 생활한 그 자리가 그게 자리입니다. 봐봐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는 생활하는 무대가 거기에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그 자리에서 살다 있다가 중풍병이 드니까 침상이란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네가 지금까지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도록 활동하는 활동 무대 있지 그죠? 지식의 그 소원성이나 모든 관계성에서 그 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는 그 활동 무대가 그게 자리입니다. 그게 자리. 그걸 청산해라 그 말이에요. 제3을 받고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래야 침상에서 자리를 두고 걸어간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자리가 어디라고? 그 자리는 눈에 보이는 건 침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는 무슨 자리?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도록 생활한 자리. 그죠? 그 관계, 활동, 지시, 소원성 전부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를 하든 무하든 어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라인이 있어요. 움직이는 그 선이. 그죠? 누구를 만나고 뭐. 장사한 사람은 장사를 할 때 누구를 만나고 한데 장사라는 목적을 갖고 만나잖아. 그죠? 어떻게 할 때. 그 만나는 게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장사 속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업적으로 만나는 거고 뭐 활동을 해도 그거고 가서 힘써도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이 나가서 뭐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뭐 또 한국에서 여기저기 가고 뭐 바위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하는데 전부 사업을 놓고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사업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리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소원이 되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모든 지식이라든가 속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 갖고 활동하는 것이 자기 자리입니다. 그게 그 자리. 그러면 중풍병자는 그 사는 삶이 전부 다 해예보니까 모든 출발해서 활동하는 것이 중풍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활동했다 그 말이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병 딸랑 나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네가 중풍병에 들 수밖에 없고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무식한 사람이라면 무식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요. 네가 공부라도 하지도 않고 글도 안 읽고 힘도 안 쓰고 그 신경도 안 쓰고 항상 살기를 무식하게 살아왔다 그 말이요. 무식하게 살아온 것이 무식한 사람이 사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자리를 청산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사는 삶을 바꾸라 그 말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난 면에서는 그 침상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 침상에 사람을 들어 놓았으니까 침상을 네 사람이 메고 왔죠. 갈 때는 그 사람이 메고 가는 거죠. 네 사람이 메고 간 게 그 사람 메고 가는 거죠. 그러면 침상이 상당히 클 텐데 무거울 텐데 혼자 메고 가야 돼요? 둘이 띵고 가야 돼요? 너희 띵고 가야 돼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혼자 메고 간 걸로 돼야지 성경이. 그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들어갈 때 거기 문 앞에서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교법사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꾼들이에요. 그들이 다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못 가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네 사람이 이거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이거를 얘를 갖다가 인도를 하느냐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어. 지붕을 뜯고 내리는 길밖에. 지붕을 뜯었다고?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그 주님이 앉아있는 위에 지붕을 뜯으면 생각해. 기와를 뜯었다고 막아보면 그랬죠. 그죠? 기와를 뜯고 그거를 하면은 거기에 기와만 딸랑하고 스레트만 딸랑 깨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안에 또 석가래도 있고 또 이게 흙을 연질려면 이게 또 밑에 저기한 또 깔아야 되고 나무까지 인것 설치해야 되고 그 흙도 있고 그 다음에 기와도 있고 기와를 헐고 그거를 뜯어내는 망치로 때리면 먼지가 쏟아지 예수님이 앉아있는 사람 수라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 주인이 뭐라 그럴까? 저를 미친놈들 지붕을 왜 뜯냐고 가만 두겠어요? 아마 오늘날만은 저기 경찰서에 신고를 해갖고 여기 우리 집 뜯어 지붕 뜯는 놈들이 미친놈들 몇 명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위에서 우두두두두 먼지가 떨어지고 막 흙덩이 이게 막 떨어질 거 아니야 앞에. 그죠? 그 떨어지니까 그냥 예수님이 보고 저런 놈들이 뭔 짓을 하냐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께,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갖다가 놔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께, 이제 우리가 늘 쓰던 말로 비상수단을 쓰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그 말이에요.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지. 근데 중풍병자가 아주 부자다. 그지? 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게 수전 육대기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친척이 되든 누가 되든 그만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가서 그런 거죠. 그럼 다말도 시아버지를 붙들고 그렇게 된 게, 그게 일반에 보면은 그거는 참 창기도 못할 일이지, 그죠? 못할 일이요. 그런데 비상수단이죠. 생명계대를 이어내려 가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계대만은 내가 흘러가게 하겠다. 그 욕심이 나온 거죠, 그죠? 그게 다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부의 업을 벗고 그 말이에요. 창기의 업으로 잠시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일반에 생각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네 사람도 그게 영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그러니까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실상이다. 제발 이걸 느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실상이에요. 실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보신다 그러면 실상이라니까.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러고 살기는,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개뿔이나. 하나님이 뭘 봐? 그러니까 뭘 봐 하는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말은 교인 앞에서는, 목사님들이나 누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본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뒤에 가서 지 하고 싶은 짓, 부끄러운 일을 해도 사람이 안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그래 놓고 가서 지 생활은 가서 그 하나님이 안 본다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라니까. 불꽃 같은 눈을 본다면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세상은,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보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 담배를 못 피워갖고 있었으면 내가 얘기했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날더러 좀 가려달라 그래요. 가려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동탑대를 짓고 있네, 이 빌어먹을.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가려달라고 지금 사람이 보니까 지금 안 보게 피우는 건데, 위에 계시는 안 보니? 아니, 위에 계신가 불꽃 같은 눈 본다며.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 그랬다니까.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담배부터 한 대 꼬실라라고, 교인들 앞에서 한 대 피고. 여러분,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에게 얻어먹을 것이 없다면 다 나가시고 딴 데 좋은 데 찾아가시고,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같이 할 사람은 남아서 제 소리를 듣고, 나 담배 좀 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놓고 설교해라 그랬어.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실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용어만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신앙에 철이 들어가니까요, 한마디 실상이야. 이게 그냥 말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실제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판다, 농담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무익한 말이란 말은 땅의 말,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말, 육의 말, 네가 성경 갖고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육으로 돌리는 그 말,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심판으로 온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말을 할 때, 참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할 때 이거 거짓말로 바꿔치기해서 하지 마라. 무슨 무익한 말에도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러면은 이게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들이 벌벌 다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교하는 것이, 성경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사에 맞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참말이냐? 벌벌 떨려서 옳은 것을 모르면 묻고 해서 해야 되겠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할 신문을 판단 말은 읽었겠지요? 읽었겠지요? 알겠지요? 용어는. 그런데 지가 실생활에 할 때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 듣기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결과가 어디가 있어?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실생활이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이론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진짜 온다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실감도가 더 와요. 이제 내가 몇 년이나 있으면 주님 앞에 갈까? 이거 지금 급하다. 지금 젊었을 때는 아주 멀리 남았으니까 지금 좀 놀더라도 나중에 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 지금은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이제 나이에 나도 이제 들어가니까 아주 이거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젊다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가야 돼. 가야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영광의 세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큰 세계, 천 세계 왕노를 한다. 실상 나라 천국의 이러한 영광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귀한 것이라 절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덤덤한 것은 그만큼 가마가 멀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실상을 생각하고, 이 말씀 한마디는 훅 지나가면서 던진 이 성경 말씀 같지만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상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은 그 세계를 알고 훤히 알고 있는 눈을 떠서 보면 저 어쩌려고 저럴까? 저 사람이 어쩌려고 저럴까?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왔다. 저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저 하루 강아지도 안 죽어 어쩌려고 그럴까?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감화성이 없고 거의 지능이 죽어있고 못 느끼면 몰라요. 몰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교재를 좀 보십시다. 창세기 9장 5절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찾겠다는 것은 사람 속에는 잃을 권이 들어있는 삶인데, 인간이 나서서 구원을 망치고 사용했다면 반드시 그 피값을 찾겠다는 뜻이다. 거짓 선자들이 구원 운동을 망치는 운동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창조 목적으로 주신 것을 왜 전부 사망 운동하는데 썼느냐 하는 면에서, 심판성이 들어있는 면에서 피값을 찾겠다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뜻이다. 현실에서 자기가 그런 성질로 들어가면 피값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진노 재앙의 심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피채 먹으면 너희에서 생명을 찾겠다는 말은 내가 현실 세상에서 중심되는 생명을 먹어버렸으니 너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인데, 이루권 차원에서 진리 이치로 보면은 생명운동하라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가지고 생명운동을 하지 않고 사망운동을 했으니 너에게서 피값으로 창조 목적대로 대가를 찾겠다는 말이다.
생명 있는 빛에 먹고 이룰 구원, 성화구원을 죽이게 되면 너는 결국은 네 자체가 전부 사망뿐이란 말인데, 하나님께 핏값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 면에서도 진노, 저주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영적 면에서는 너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운동하고 사람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에게는 생명의 씨는 없다. 그 은혜는 없다. 거기에는 사람됨도 구원됨도 없으니까 그 자체가 핏값이고 저주의 삶이 되는 거다. 여러분, 가장 세상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구원 없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창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에 살면 결과적으로는 생명되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피를 흘렸으면 자기가 피를 흘릴 것이란 말은 이룰 구원 차원에서 남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면 너도 그 값으로 받는데 너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피를 흘리게 했으면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을 찾을 것인데,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다는 말은 생명을 찾기 위하여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반드시 본인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형제에게서 생명의 대가를 받겠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세밀적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짐승으로 피를 찾고, 사람의 피를 흘리겠으면 사람으로 피를 찾고, 사람의 형제의 피를 흘리겠으면 형제로 피를 찾겠다는 말인데, 자기가 사건 현실에서 대신관계 면에서, 대인관계 면에서, 대사관계 면에서, 대물관계 면에서 사망운동이 되었으면 반드시 그 면에 대하여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이 따라온다고 하는 뜻이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심판 때는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서를 듣고도 회개하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고 땅끝에서 왔지만 이 시대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말해도 듣지 않았고 회개치 않았으니 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란 말이다. 심판하시되 자기가 행해놓은 일들이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떤 이유로는 변명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행한 대로 진노,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다. 레위기서 7장 26절에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을 끊어지리라고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니 세상에서는 끊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과거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 재앙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6절 7절 같이 시작. 모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심이 들어있으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은 남의 생명을 죽였다는 말인데, 남의 생명을 죽였다면 자기의 생명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거짓종이 비질을 가지고 성도의 이룩구원 성장해야 될 생명을 죽였습니까? 비질리로? 반드시 영원히,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보상으로 해야 될 유업은 없는 거다. 이제 심판으로 치닫게 돼 있다. 그 값으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보존하고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해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였으니 영원한 유업은 이제 죽은 거지요. 사건에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죽인 일을 했으면 자기도 반드시 자기 생명의 피를 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행한 일을 반드시 자기들 따른다고 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셨는데 현실에서 이루권 차원에서 말하면 진리를 들으면 죽은 신앙 상태가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뜻이다. 현재에서 안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 때는 자기 된 대로 직통이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여기서 안 되면요, 여기서 안 고치죠. 속성이 안 바뀌면 천국만 들어가면 된 줄 아세요? 아니야. 그 세계 가면 더 드러나는 거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 풀리는 거요. 여기서 사람들이 담 싸지요. 담 싸고 뭐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라. 그래 그대로 넘어가서 천국에 가면 한울타리에 살거든. 천국은 다 통하는 세계야. 다 광명천재 전부 다 드러난 세계라고. 이 지구의 땅에는요, 여기 살면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한눈에 다 보이는 세계요. 다 통일된 세계라고.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게 직통이 되는 거다. 여기서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지금 당한 게 낫지요. 지금 어떤 심판의 재앙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받는 게 낫지요. 실상 세계에서 받으면 어쩌나 그러냐고 이제 영혼이. 여기서 받으면 기회라도 있지,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실상 세계에 받으면 이제 기회는 끝이요. 영원히 가는 거요. 어쩌나 그러냐. 직통이다, 직통. 현실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성으로, 악을 행한 사망의 부활성으로 영적면에 그대로 된다. 현실에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손으로 들어간 자는 본질적 생명의 삶으로 형성되어 들어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악으로 들어간 자는 모든 삶이 심판성으로 형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의 교훈이 선의 사람이냐 악의 사람이냐 구별이 되는 것이고, 심판 때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고통성으로 부활하고, 죽은 신앙도 부활하는데 사망성으로 부활하고, 진리 생명 운동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다. 반드시 자기 삶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자, 여기는 좀 누가 읽으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이 물질 기준으로 말하면 그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그 말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물질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니까. 자, 계속이요.
따라서 되는 대로 그대로 너로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을 위해서 아가서 구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주가 들어있는 말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고뇌를 하기를 자꾸 이원화시키는 것이 문제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남을 향하여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상대를 생각하니까 힘든 것이고 아내 뜻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내 뜻을 모르니 속되기만 가지고 뜻을 빼버리고 생각하니 흉흉한 것이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하는 것은 옛사람에게는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것은 살리는 속에서 말하고 있다. 영적 면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오른손과 오른손이 범죄하는 범죄한 손과 눈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은 타락과 먹고 타락한 조직으로 된 눈과 손을 제거를 하고 다르고 생명으로 바꾸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과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너의 눈과 손을 내놓아야 하며 남을 향하게 했으면 너도 반드시 상함을 당한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돌려서 보면 남의 것을 피해를 줬으면 너도 같이 영적 면에서 반드시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들을 그리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축사를 했다. 오늘날도 그의 종들의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지한다면 그 자리에서 축사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영적 면에서 실상 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에서 아무 뜻도 않으니까 못 느끼는 것이다. 눈은 느끼는 일이 손은 하는 것은 법으로 제도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법으로 하기 전에 남에게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된 사람이나 사람과 있다면 자기의 마음이 그따로 있는 한가지 내가 전하고 말이 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남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박수에 걸리면서 남의 손을 상하게 뱉고 남의 눈을 상하게 인내하시는 상하게 있다는 상대방이 보고 먹고 일하고 하는 면에서 고통을 준 것이고 망하게 한 것이니 자기도 그런 고통을 망하게 한다는 뜻이다. 남의 눈을 소경되게 했으면 자기의 눈을 더 어두운 것이다. 반드시 인간 자유주의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성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남에게 사기를 치려는 먼저 자기의 진실성부터 속이고 사기를 치고 남을 죽이려는 자기 속에 다른 하나님부터 죽이고 들어가야 남을 죽이는 일이 나오는 것이다. 남에게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험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서 그 말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했으면 그 말이 이제 실상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보응이 오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하나의 지식입니까? 그거 사실로 믿습니까? 이치가 그러니까 이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요. 실제로 그렇게 오는 거요. 실제로 오는 것을 실감을 한다면 이제는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들 하라고요. 그냥 어떤 통상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냥 이치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다고. 자기에게 와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느낌을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그걸 지금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나는요 이걸 느껴져. 전에는 하나의 이론이었고 전에는 하나의 그 이치로만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내 삶은 그러면 삶은 거기 그래 나름대로 뭐 산다고 한 것도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을 갖고 내 앞으로 나에게 앞으로 실감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온다고 하는 것은 내 그 느낌을 덜 가졌다니까. 갖긴 갔대. 근데 요즘 갈수록 그것이 더 실감이 느껴져.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게 철든 거지. 안 그래요? 성장하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에 바울 사도는 현재 반응과 앞으로 장차 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모세 역시 이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에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들이 이것이 지금 믿음이란 말입니다. 현실에서 지금 보기는 그렇고 지금 보기는 피해고 지금 볼 때는 바보 멍청이 같지만은 반드시 그 일이 오는 걸 믿었기에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악형도 걱정도 당해받고 고난 받고 갔다 그 말이지. 그럼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냐, 내가 지금 믿고 주장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만 우리는 그걸 구별하고 생각할 따름이지 결과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주지 못한다고, 지금 세상에 내가 어렵다고, 지금 뭘 효력을 못 본다고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요셉이 꿈을 가지고 살았지요. 결국은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꿈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 우리에게 믿어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진 꿈이 바른 것이냐, 여기서 네가 깨달은 지식이 옳은 것이냐, 이것만 점검을 하고 분별할 따름이지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도 안 올까 걱정도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고 가자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세상에 보내시고 사건 역사를 잡아 돌리고 하시면 창조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것인데 금연을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았으면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삶에 대하여 물음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나의 삶에 대하여 이렇군 저렇군 하느냐 하겠으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군 저렇군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반문도 할 자도 있겠지만 이 용어가 어떻게 그래? 인간 자체는 자기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세상 만물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죄로 주신 것이니 거기에 대한 책임 충분히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영적 면에서 지능이 죽어 있으니 못 느끼는 거다. 남의 땅을 빌려 사용을 했던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자연 만물의 법칙일진데 만물을 사용하고도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앞에 금연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 추궁이 따라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왜 지어줬냐고? 요 8절 11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여간 뭐 이러건 저러건 간에 일찍 끝나면 은혜 되지, 그죠?